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의 상속자, 또 이 땅의 대행자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단순히 유대인이다, 혹은 오랫동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그냥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로 말미암아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가 많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복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유대인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바톤을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는가? 누가 복의 통로가 되고 누가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상속자로서 또 대행자로서 오늘 우리가 세워지고 준비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로 인하여, 오늘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샘처럼 흘러넘치는 복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제목처럼 샘처럼 참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샘처럼 흘러넘치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땅의 거주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지금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따라간 여정의 끝, 그 마지막 도착한 그 땅,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거주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그 여정의 끝, 그 목적지에 지금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고 차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미 오늘 우리의 복을 누군가가 차지한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 그 땅의 거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을 먼저 차지한 그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미 거주하고 있고 이후에 롯처럼 이미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후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이미 좋은 땅, 물이 막 흐르고 적각꿀이 흐르는 마치 에덴과 같은 땅을 이미 선택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면 뭐합니까? 그 땅은 이미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차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땅은 이미 황폐한 땅이고 목축할 수 없는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고 이미 그들이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바로 내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거주지, 즉 오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막 요동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했던 다윗도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하던 삶을 살았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 창에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사무엘상 21장 10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사무엘하 15장 14절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거주민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과 땅을 향하여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나안과 거주민과 나와의 약속으로 볼 때, 여러분 그 거주민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도 오늘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이 아무리 웅장하고 힘이 있고 그 성이 정말 초롱성과 같을지라도 그 땅의 거주민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 우리의 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나 오늘날도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전혀 세워가는 것이 없어요. 그저 무엇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혈과 육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복을 갈망하고 살았어요. 정말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생의 삶은 누구와의 씨름이었어요? 사람과의 씨름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의 사람으로, 샘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기를 부리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람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그 나타나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쪽 그 아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찬양 한번 불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좋은 그런 찬양단이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새거적이 와서 등록하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하며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업장을 개설할 때 그 사업장을 찾아가서 목사가 가서 함께 교인들과 예배하고 찬양할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대신방을 맞으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여러분의 가정을 목사와 또 신방대원들이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사업장